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NCM 본부 그 탁월한 강사들 제가 다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왕의 재정 스쿨을 교회에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 배웠죠. 그 어디서 잠언서 6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6장 지금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대원칙. 이 잠언서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한마디로 빚졌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 빚졌다면 잡혀 있어. 아무 영향력이 없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빚졌다면 누구 도움 바라지 말아라. 네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부지런해야 된다. 내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마라. 부지런해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빚으로 탈출하지 못하냐면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큰 돈에 한 방에 대박에 뭔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빚으로 탈출 못해요. 하나님의 대전제 원칙은 뭐냐? 자, 0 곱하기 1억은 뭐라고요? 0. 1 곱하기 1억은 1억. 이게 대전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억이고, 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린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 여러분, 갈렙이 최선의 1을 했어요. 갈렙 앞에 철병거 있었습니다. 경관 성읍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깔렸어요. 그냥 전력적 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리적 면에 보거나 신장 면에 보면 갈렙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리고 팀들 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뭔가 전략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 전쟁할 때 전략 주잖아요. 막 횃불을 단지 안에 숨겨놨다가 깨트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로 돌아가가 막 뻥 나면 소리가 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략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성경 말씀 안에서 전략 주셨어요.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라. 저는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저는 수억 원의 빚을 갚으러 갈 때요. 10,000원 들고 갔다니까요. 10,000원. 10,000원 들고 봉투에 넣어가서 되게 혼났어요. 이 여자가 누구 놀리냐 이래가 난리 났죠. 그 꿀한자가 손이 발이 돼도 빌었죠. 사장님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요. 한 반 정도 3억 정도 갚았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탕감해 주더라고요. 처음에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혼 대빵 났다니까요. 그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돈은 그 많은 돈 중에 빚이 수억 원, 6억 원이 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내가 지금 저 수억 원의 빚을 지금 갚을 수 있는 게 10,000원이 내 전 재산입니다. 이거 주님 가져갑니다. 왜? 스스로 구원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건물을 내립니다. 잡게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 10,000원 들고 갔었는데 그 돈이 10만 원으로 바뀌고 100만 원으로 바뀌고 1,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반 정도 갚으니까 그 아저씨가 감동했어요. 이제 더 안 갚아도 된다. 이래 탕감 받았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가 본물처럼 임의로 인도하신다. 임의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단순하게. 굉장히 하나님 방법은 단순하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봐보죠. 여호수아 씁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계속 읽으세요.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 다음 세대에게 내가 남은 땅을 다 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왜 땅을 남겨놨을까요? 여호수아한테 다 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순간에 끝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네,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쫓아내면요, 일순간에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땅을 얻을 땅이 많은데 그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고생 많이 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싹 다 쫓아내시고 그냥 그 땅을 주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쫓아낸다. 그 쫓아내는 주체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 그 땅을 전쟁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 이제 너는 나이가 많다. 근데 아직도 내가 줄 땅이 엄청 많다.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남겨놨을까? 네, 이런 질문. 왜 남겨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로 세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다면 한번 내보죠. 왜 땅을 남겨놨을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길어요. 2장 전체인데요. 2장 전체로 해서 23절까지거든요. 이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엄청 길잖아요. 네. 다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자, 왜 안 쫓아냈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나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남아서 올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6절부터. 자, 여기에서 6절부터 10절에는 세 세대가 나오잖아. 그죠?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 세대의 특징은 뭐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 10절에 그 두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 세대들이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 장로들과 다른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세대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다음 세대. 근데 여기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 그 큰 일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그 결과를 지금 11절부터 이 다른 세대의 결과가 뭐냐? 11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 우상 숭배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들은 우상 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13절에 보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면 이 세대는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특징이 하나님 행하신 능력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바알신, 만몬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요즘은요 초등학생 아이들까지요 그런 코인인가 뭔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신 따라가는 삶,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부터 또 읽어보죠.
네, 여기서 21절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했는 그 땅, 그 전체를 다 쫓아내지 않고 그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는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안 사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유입니다. 자, 적어보죠. 자, 이방 민족을 이게 남긴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강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러 두게 한 겁니다. 머물러 두게 하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이들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요? 네, 여호와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또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장로들 세대, 이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자,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 또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따르냐 따르지 않냐, 이게 뭐냐, 믿음의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걸 시험할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 전쟁.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네,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다. 그게 두 번째 뭡니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이유입니다. 남겨두신 이유예요. 이것을 전쟁을 가리키면 뭡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죠. 3장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으다. 자, 세 번째 또 시험합니다. 세 번째도 또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뭡니까? 네, 모세에게 다 하나님의 비전을, 잘 들으세요. 내일 강의 제목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자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이게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네. 자, 첫 번째도 하나님의 도, 믿음으로 사는지 테스트하고, 세 번째도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테스트하고, 중간에는 뭐예요? 네,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영적 근육. 두 번째는요, 전쟁에 능한 능력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순종의 근육. 예, 그러니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근육, 순종의 근육, 능력의 근육들을 키워야 안 잡혀먹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인 걸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 한번 더 봐보죠. 네.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에 항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잘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왕벌에 대해서 말했어요. 왕벌. 왕벌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리라. 그러나 이랬어요. 쫓아내는 것은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냅니다. 하나님 능력이 쫓아내는데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그 땅이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덜 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 자, 이게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군데군데 이 강한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안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 쫓아내버리면 이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어서 오히려 덜짐승들, 강한 덜짐승들이 너희를 잡아먹게 된다. 왜요? 여기 아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순종의 근육, 믿음의 근육, 능력의 근육,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전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면 그게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 너희들이 전쟁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믿음에 훈련시킬 것이다. 전쟁할 수 있는 훈련시킬 것이다.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들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너희 삶에 견고하게 적용돼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됐고 이제는 어떻게 죄가 문 앞에 왔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에게 남은 민족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 제가 죄를 고백하고 죄가 내 문 앞에 왔는 걸 간증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견고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강한 민족이 더 너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너는 훈련됐어.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너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어. 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근육이 있어. 이러면서 뭐라냐? 그러면 이 땅 전체를 줘도 네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너를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네가 이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용사로 계속 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했다면, 강해졌다면, 순종의 사람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 되었다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다면 내가 그들을 보세요. 요렇게 쫓아내겠다. 요렇게 쫓아내겠다. 요렇게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전체를 내가 너희들 전체 약속한 것처럼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조금씩. 뭐라고요? 조금씩. 왜요? 왜 조금씩입니까? 네, 덜짐승이 뭡니까? 덜짐승이 뭐예요? 세상 문화가 밀려 들어올 때,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막 나에게 밀려 들어올 때, 영적 권육이 없고 전쟁할 줄 모르면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의 원칙에 먹혀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갑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해야 돼 이러면 MSA 팩트를 가지고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글로 안 가면은 내가 큰일 나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두가 그냥 메타버스 이럴 때 내가 글로 안 가면은 뭔가 내가 굉장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 다 하는데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몰려올 때 몰려가 버려요. 그 따라서 붙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영적 권육이 없다면, 전쟁할 줄 모른다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럴 때 먹혀버려요. 덜짐승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냐?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 왜? 그거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너희들이 믿으면서 하는 거 못 배웠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못 배웠는데,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못 배웠는데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역사해서 싹 그 땅을 비워서 너희들 다 기업으로 줘버리면 덜짐승이들이 보면 다 먹혀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 권육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만큼 조금씩, 이래서 내가 그 땅을 약속대로 다 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1절) 22절. 신명기 7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갑자기 한꺼번에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디게 지어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전체를 기도하게 만들었죠.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전화 위복되는 그 계기, 오히려 풀어주고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대하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됐어요. 맞대어 상대할 때가 아니라 풀어줄 때 오히려 풀리는 것도 배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뭉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때에 속히 지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 있는 거, 기업 안에 어려움 있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돌파 안 일어난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해요.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게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남겨놓은 이방 민족 아닙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갈망함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김민 씨 누가 부르겠어요? 돈이 한 1,000억 있는 사람이 날 부르겠어요? 빚져야 어려워야 그런 사람들이 간사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게요. 왜요? 내가 지금 그런 삶 사는데 간사님 저 힘내볼게요. 이런 거잖아요. 시선을 바꾸세요. 지금 그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사람, 하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 이것으로 훈련시켜서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죄가, 어떠한 세상 문화가, 어떠한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내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마음이 바쁩니다. 막 한꺼번에 다 가려고 그럽니다. 막 금식 한 21일 하고는 바로 돌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금식하고 가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라 그래요. 광신자. 하나님은 우리를 광신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광신자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직한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잡초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수단, 풍성한 합당한 수단, 씨를 뿌리고 잡초를 없애주는 게 합당한 수단이에요. 바람직한 목적, 풍성한 수확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광신자는요, 씨 안 뿌립니다. 잡초도 안 뿌려요. 기도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씨 뿌리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순종, 여기는 하나님의 신뢰 라인을 보고 여기는 순종을 봅시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10.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요. 여기가 1, 여기가 1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10까지 100%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1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 뭡니까? 맹목적 크리스찬. 하나님 신뢰를 10으로 해요. 그런데 순종은 1밖에 안 하는 이런 사람 광신자. 우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10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도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100% 신뢰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할 땅이 있다? 몰라요. 떠나면 알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일단 보따리사가 떠나보면 하나님 우회전 좌회전 직진,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래 안 했어요. 베들레헴 가면 이새의 집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자가 있다. 그를 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들 다 와봐라. 다 불렀죠. 야 지나가봐라. 7명 다 지나가니까 없어요. 야 너가 아들 여기 다 있냐? 아니요. 말제가
양치는데 야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말째가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우리는 뭐예요?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뭡니까? 내 사명이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뭔 밥이냐? 나는 사명을 완수하는데 밥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야, 제가 우리 서성님 홍승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제가 팀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다 터졌어요. 입 전체가 항상 아구창이 막 그냥 대여섯 개씩 그냥 터져가지고 뭐 물도 못 삼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아니 물도 못 삼켜서 호텔에 밑에 밥 먹으러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사 하나가 김미진 데려 내려와라. 헌 목사님 명령해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앉으니까 목사님 저는 물도 못 넘깁니다. 이러니까 아 미진 간사는 물과 밥을 입맛으로 먹나? 물과 밥은 사명으로 먹는 거야. 사명으로 밥 넘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넘기니까 넘겨지더라고 사명으로. 자,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자의 삶. 네,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맛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2달 동안 지금 못 오시잖아요. 집에 김치밖에 없더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겠어요? 오늘 보살님이 준 고추장 비벼 먹고 왔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추장 비볐어. 왜? 그 전에 김치만 먹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오늘 고추장 한 숟갈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추장 한 숟갈 비벼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내가 이러다 영양실조 걸릴 거야. 오늘 고추장 비벼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었냐? 사명으로 먹는다. 이러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고추장이 맛있긴 맛있다. 근데 혼자 오늘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사원부 맞나? 이거 뭐 선교지가 이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밥 먹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반찬 투정할 때냐 사명으로 밥 먹고 지금 기쁨 교회 가가지고 지금 내 강해야 되지 힘있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니까 아보카도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한 개 나 혼자 다 먹어버려. 눈치도 안 보고. 그렇다고 식당에 혼자 어떻게 가서 먹습니까? 앉아가. (20년) 동안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캄캄하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한 끼 영양밥이 있어요. 완벽한 한 끼 영양 솔루션 되는 거. 그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 바꿨습니다. 요 플레이 썰어가 넣고 그거 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날씬해지겠다 내가. 이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네, 내가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그때 밥 안 먹고 나오면 하루 종일 못 먹거든요. 일정이 지금 빵하고 우유하고 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 감정까지 거슬려서 아버지 사명으로 먹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해요. 네. 어제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근데 제가 그 장소를 못 간 거예요. 눈치 없게.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헌 목사님 연락 왔어요. 사진 찍어서. 니한테 온 거 내가 다 먹었다. 우리 사무실에 간사들 많잖아요. 네. 그게 회가 배달됐어요. 제가 회가 좋아하니까. 그러니 사진 딱 찍어가지고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 김미진. 우리 다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쨌든 저를 위해서 이벤트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 안 먹어도 우리 동료가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가시 같은 존재, 그거 해결되면 딱 좋은 거 바로 그거 왜 남겨놓는지 아냐. 너 아직도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 못해. 너 아직도 순종하는 사람 아니어서 내가 너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여러분, 보통 남편 때문에 거의 우리 하나님 성품 너무 닮아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혹은 자식 때문에 너무 하나님 성품 닮아가잖아요. 혹은 마누라 때문에. 우리 신랑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신아, 하나님이 네 만나면 네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 나야 정해줬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래. 당신도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래. 나에게는 네 마누라고 사는 거 네 면류관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땅에서 김미진 데리고 산 것이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 안 하겠나? 이 소리 안에서 내가 다 알아는 거죠. 아, 내하고 사는 게 힘드는구나. 예, 만만찮죠. 저하고 사는 게 6, 7개월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예, 항상 같이 못 가잖아요.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6, 7개월 외국 나갔다 와가지고는 팀들 끌고 나갔다 와가지고는 또 지방 다닙니다. 그래 집에 있는 시간은 3개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보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다.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같이 가기를 원해요. 같이 다니기를 원하고. 근데 이런 사업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가시처럼 있다면, 네, 우리 신랑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대요. 너무 센 여자 만나가지고. 싹싹 하기를 하나, 네, 반찬을 만들 줄 아나, 옷을 다릴 줄 아나, 주름 하나 내보면 3줄 내버리고 막. 된장찌개 하나 끓일 줄 아나.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신랑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문자로 왔더라고요. 나는 이 땅의 사역자 중에 당신을 가장 존경한다. 왜냐하면 내가 옆에서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의 그 헌신과 충성이 진실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네하고 살기가 녹록찮게 힘든다. 미진아, 영화 한 프로 보러 갈래? 이렇게. 정서가 안 채워진다 이거죠. 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신랑이 미진아, 나는 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어. 보통 남편 때문에 여자가 인간 된다는데 우리 집에는 거꾸로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신랑이 무릎 꿇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는 광야 있죠. 남편 문제, 부인 문제, 자식 문제, 재정 문제, 시댁의 고부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광야라 그러잖아요. 그거 해결되면 신강야 통과하면 바람강야 나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광야는 끝나지 않더라. 재정적인 강야 끝나고 나면 다른 강야 오고, 그 강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한테 합격점이 아니다 이거.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뻣뻣하고 머리를 들고 다니니 끊임없이 나의 무릎을 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못 살아요. 내 밑에 간사들이 2만 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터지면 저기 터지고, 저기 안 터지면 여기 터지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무릎 꿇어야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이 땅의 강야는 끝나지 않는다. 이 땅의 삶 자체가 광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다가 가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제자 살다가 한번 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 몽땅 광야 살다 가셨어요. 그 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걸로. 그 환경 바뀐 거 있나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부지하게. 나만 불행해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보다 더 불행한 거 가슴에 꽉 안고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야, 오만 불행은 나한테 다 쏟아지냐. 니 와 그래 행복하노 이렇게. 우리 신랑 바람났다 이러더라. 내가 더 행복하다. 그리고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게임 끝났어요. 적어도 우리 신랑은 아직까지 안 걸렸는지. 두 종류가 있죠. 걸린 놈, 안 걸린 놈.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였는데 미진아 돈이 헐났다. 내가 이제 그때 강야에 있을 때 니 너무 행복해. 근데 행복 우리 신랑 바람났다. 바람난 지가 몇 해 된다. 들어오지도 않는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유지를 하고 있냐는 게 포기했다. 이제 하나님 소관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강야가 다 있다. 비교하지 마라. 그냥 그 강야 남겨놓은 바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바뀌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대로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어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바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가 지금 현재 있는 그 광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내가 순종의 사람 되고 내가 전쟁에 나간 용사가 되면 놀랍죠. 지금 허락된 이 광야가 발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득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럼 이제 그때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요거 통과죠. 그 사이에 영적 건육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더 큰 강야인데 분명히 더 큰 강야인데 이게 넘어가지고 이겨지고 승리해진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결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깨구리가 진 받는다. 깨구리 진 받듯이 승리에 가면요. 거기서 위로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생각지도 못한 네, 또 더 큰 강야가 있다니까요. 인생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강야의 연속이다. 왜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우리는 교만하여 네,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 편안하면 여러분 진짜 편안하면요. 갈급함이 잘 안 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방 민족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순종하는 사람 되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거듭났구나. 이제는 맞습니다. 뭔가 강야가 오면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거야. 이러면서 엄청난 강야가 몰아칠 때 이제는 여러분 강야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여러분 회오리빨은 봤어요? 그 미국에서 부는 거. 그 뭐죠? 토데이도 뭐 이런 거. 네. 막 이게 강야잖아요. 제가요. 요 안에 들어가는 법. 요걸 배웠어요. 그 안에는 고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있었어요. 이 광야를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기에서 발부둥 쳤어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같이 쓸려 다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정신, 같은 방법.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떨 때 광야가 통과되는지를 배우게 됐는데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가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맞대어 상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씀의 순종과 믿음과 영적 전쟁을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하는 걸 보시고 저에게 이 태풍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야, 이런 태풍을 나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태풍이 한 번 있잖아요. 바다를 확 휘짓고 지나가면 바다 안에 산소가 공급되고 해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보내드려 볼게요. 이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미리 못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드리면 되나요?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복사해서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 메시지 그죠? 이 전화번호 몇 번? 응? 네, 요거 저기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말 광야에 있었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광야 같았어요. 저 50억 부도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0억 부도 났을 때보다 훨씬 작년에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내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태풍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입 다물었습니다. 억울했죠. 속 상했습니다. 준비됐으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한번 보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빨간 가방을 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멈출 수 없는 이웃 사랑의 걸음.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전국 8개 지역 11개국 2,40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사랑나눔 릴레이 걷기 프로젝트. 사랑을 담은 빨간 가방의 물결이 전 세계에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사랑과 나눔,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내딛는 힘찬 발걸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동행.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우리와 함께 걸을 준비 되셨나요?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그 첫 걸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랜 기도로 준비해온 이번 행사. NCMN 간사들의 찬양 소리가 아침부터 뜨겁습니다. 기독교 문명개혁운동을 실천하는 선교단체 NCMN은 내 주변 5km 안의 이웃을 돕는 오케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9년 5천여 명이 함께 걸으며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하던 찰나 팬데믹으로 사랑의 걸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안에 선한 이 양심들을 일으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역 단계 수칙에 맞추고 전국에서 흩어져서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8개 지역에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걷고 5대양 6대주에서 저희들이 여러 나라에서 함께 걷게 되었죠. 이제 길이 열리고 거기마다 변화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그래요 마이오케이 2021년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힘찬 선포와 함께 2021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맬 빨간 가방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물건들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묵직하게 담겼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는 필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팀별로 시간차를 두고 릴레이로 걸어야 하는데요. 팬데믹 시대에도 이웃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규칙이기도 합니다. OK 운동은 예수님의 4대 사역 중 하나인 구제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 2012년 서울에서 시작된 사랑 나눔 운동인데요. 현재 전국 766개의 구제 사역팀이 자비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설레는 첫 출발.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의 의미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과 참가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의 취지는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선한 양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운동입니다. 오케이 함께해요 사랑을 나누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울 걷기 코스는 일반 코스와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짧은 코스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짧은 코스 도착지에서 오늘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현주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매주 오케이 운동본부에서 한찬 나눔만 해주시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저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왔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귀한 마음. 나눔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네,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연남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함께 일하는 두 분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이 박스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지만 이 땅을 밟고 걸으면서 주시는 마음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좀 어려운 환경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세상에 따스한 마음이 퍼져갑니다. 우리는 빨간 가방을 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신을 위해 걷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들어가세요. 걷다 보니 어느덧 도착지네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포기합니다. 마이오케이.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같은 날 인천 강화도에서도 빨간 가방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강화군청에서 읍사무소까지 함께 걸었는데요. 기독교 성지를 지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화는 늘 애절한 땅이죠.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또 이곳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왔는데 오늘 땅을 걷다 보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강화도 지역 안에 흘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 새롭게 품게 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 강화 땅의 사랑이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어느덧 도착. 박스 하나 주시고 가방 가져가십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케이. 야, 자, 박스 주십시오. 자. 서울 인천 참가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둘째 날은 대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었는데요. 유난히 가족 참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대전. 꼬마 공주님을 포함 229명의 참가자들이 빨간 가방을 메고 3.7km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광주에서의 걸음은 광주의 랜드마크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출발 서구청까지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일대를 걸었는데요. 이 땅이 사랑으로 치유되길 광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청장님도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이 오케이 운동을 통해서 실천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고 끝끝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광주를 기대하며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NCNM 호남지부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 참가한 최모세 원장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알려져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러한 그 도움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땅을 변화시킬 사랑의 걸음. 빨간 가방을 맨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광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셋째 날.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대구 동대구역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대구 오케이 운동의 첫 사역지 동대구역에서 힘차게 출발. 김미진 간사는 지역의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모. 이모 예수 믿으니까 어때? 너? 그리고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NCMN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김재하 씨. 예, 불교에 53년간 다니셨어요. 태백산의 대보살 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 구원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다 빈다고 봅니다. 와, 이거 대박. 불자들한테 하나님한테 돌아오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걷기 행사에 참여한 서태수 씨 가족은 지역 주민들에게 김치 나눔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섬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으로 섬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목사님께서 네 있는 걸로 섬기라 그래갖고 제 있는 게 이제 총각 모으라서 이거를 그냥 나눠주면은 쓰레기로 버릴 것 같아갖고 제 머릿속에 김치로 만들어가주면 안 버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10박스부터 시작한 게 점점 늘어나서 한 760여 군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기업들도 같이 걷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걸 이제 걸으면서 네? 이거는 NCMN이라고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선물은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들한테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고. 교회 단체를 말하는 예, 교회 단체에서. 예.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 걸으며 전도하며 어느덧 종착지 동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라라 오케이. 3대가 함께 행사에 참여한 가정. 저희는
이렇게 NCM과 같이 함께 함이 너무 기쁘고 또 저희 3대까지 자자손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물림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오늘 이웃사랑을 배운 아이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마음을 흘려보내겠죠? 활기 넘치는 도시 부산에서 빨간 가방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부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장동에서부터 동래구청까지 하루 종일 이웃사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 투어 중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출발해서 경기도를 걷고요, 대전을 걷고요, 대구를 걷고요, 강주를 걷고요,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이 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전국을 걸으며 만난 소중한 이웃들 덕분에 고단함도 잊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행사에 참여했지만 힘들고 지친 이 시대를 위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부산 지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부산이 사랑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뜨겁게 걷기 행사에 참여한 지역 부산. 참가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넷째 날 아침은 제주도의 햇살을 맞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참가자들 맞을 채비가 한창인데요. 전 지역을 걸으며 제주도에 도착한 김미진 간사. 과거 제주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이기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건가요?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제주도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따지 않아요. 네, 일부를 남겨놔요. 무밭에 가면은 무를 남겨놓고 귤밭에 가면 귤을 다 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먹고 살았죠.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빨간 가방 안에 생필품을 가득 넣어서 제주도 도민에게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해서 제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은 빨간 가방의 행렬은 서귀포 제1교회를 출발, 서귀포 해안가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제주 땅에 그려지는 사랑의 루트, 그림 같은 풍경 위에 빨간 가방을 맨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해져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직접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보람도 있고, 또 직접 우리가 이 무게만큼의 또 주님의 사랑을 또 가지고 가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달되는 그런 뜻깊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까지 좋으니까요, 그죠?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모로. 날씨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마이 오케이 화이팅!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 위에 무릎을 꿇은 김미진 간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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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주 땅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꽉 차서요. 그리고 제주 땅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꽉 찼어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 땅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네, 제주도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마이 오케이. 사랑이 넘치는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나눔이 이렇게 쉽고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선물 같았던 제주 걷기 코스. 제주 빨간 가방 행렬은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사역 동참하게 돼서 감사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다음에 이런 기회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마이오케이 사랑합니다. 함께 걸으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73개의 사랑 나눔 박스가 제주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의 마지막 여정은 북한 땅과 가까운 강원도 고성입니다. 빨간 가방을 맨 참가자들은 남천강 하구를 출발하여 고성 종합체육관까지 약 5km의 고성 땅을 밟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학생 참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열방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기독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이 5km의 코스를 함께 걸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5km 완주 고생했어요. 우리의 나팔 소리가. 고성에서는 전국 8개 지역 걷기 행사의 완주를 축하하며 땅밟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요. 여호수아 군대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밟은 곳 북한 땅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소리치라! 여리고성이 보여줬습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국내 걷기 행사 4일간의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함께 오늘 마이오케이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축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온누리에 퍼져나가고 또한 이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이 모든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마이오케이를 하고 5km 걷고 또 한숨막 한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걸어오면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그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좋았고 딱 근데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많은 그 목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또 사랑을 위하여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퍼진 사랑 나눔의 행렬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11개국 379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의 길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사랑의 실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케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 온누리 사랑교회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식사 초대 손님은 지역 노숙인과 어르신들. 대구 걷기 행사에서 만난 정철환 목사님은 NCMN과 함께 5년 전부터 노숙인 사역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역, 동대구역 노숙인 우리들에게 도시락 집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요, 우리 NCMN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4대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에서 처음에 동대구역에서 시작했거든요. 시장이 지금 점점 확산돼 가지고 대구역, 동대구역 합쳐서 170명분 정도 우리가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노숙인들에게 특히 더 힘든 계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한용품도 나눠드렸습니다. 내 주변 5km 안의 이웃을 섬기는 오케이 운동,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저희가 NCMN을 만나면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시락하고 겨울 파카하고 손바지하고 속옷하고 양말, 마스크 이렇게 준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 음식과 방한용품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진짜 노자한테는 너무 은인이 있죠. 저한테는. 왜냐면 저도 죽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3년도 안 돼서 잘렸거든요. 계속 일하다가 잘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살 수 있는 의욕이 생기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이웃사랑. 나눔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성껏 담은 도시락을 들고 동대구역으로 나섰습니다. 동대구역 노숙인 사역은 대구 OK 운동의 시작.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들. NCMN과 온누리 사랑교회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식사와 위로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노숙인 사역의 힘을 보태러 찾아온 김병호 간사.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남은 도움을, 성경을 받으시는 그분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OK팀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받고 또 이렇게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역을 마쳤습니다. 빨간 가방 대신 빨간 버스가 출동했습니다. OK 사랑 나눔 버스 행선지는 광주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OK 사랑 나눔 버스.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나요? 왕의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OK 사랑 나눔 버스가 오늘 광주에 오게 됐습니다. 영신원이라는 아동 양육 시설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 돕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왕의 기업은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그 NCMN의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한 기업인 중에서 현재는 400명인데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적 재정 원칙대로 특히나 경제 영역에서 정직을 모토로 훈련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훈련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NCMN 간사. 자원봉사자들이 영신원의 오래된 생활동 환경 개선 작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뭔가 엄청난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안에 짐을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그 작업을 확인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도배, 장판, 페인트, 그다음에 싱크대 재시공, 그도 화장실 마감 이런 식으로 순서로 쭉 해서 한 1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물이 새는 게 문제였군요. 오랜 누수로 낡아버린 문틀과 곰팡이가 핀 장판을 걷어냈더니 아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디든 달려가 이웃을 돕는 NCMN 홍반장들입니다. 네, 사랑 나눔 버스는요, 우리 주위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나 또 수혜라든지 또 어떤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직접 버스를 타고 좀 먼 거리지만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직접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원, 시간, 특기로 이웃을 돕는 OK 운동.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낡고 물이 새던 생활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몰라보게 깨끗해진 영신원 아이들의 보금자리. OK 사랑 나눔 버스, 어디든 달려갑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OK. 걷기 행사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15살 준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병명을 갖다가 그때 당원이 축적돼 온몸의 근육이 약화되는 폼페병. 생후 3주 만에 폼페병 진단을 받은 준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잠. 산소 포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거 안 자고 지켜봤다가 해야 되고. 15년간의 투병 생활, 고가의 치료비.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거는 우리 큰애가 치료를 못 받고 떠났기 때문에 제 몸이 부서져도 이 아이 그런 희망의 약도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엄마는 오늘도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나음을 입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오셔서 잘했다 착한 내 딸아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오직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주님과 주님 어머니와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 8개 지역과 5대양 6대주에서 사랑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을 수술시키면 어떨까? 우리가 이것을 걸으면서 1인당 한 5만 원씩 모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NCM에는 10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몽땅 그 아이들에게 다 살리는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건 너무 좋습니다. 2021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참가비 전액은 소아암, 난치병 아이들을 살리는데 모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이 오케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그 근방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것이죠. 전국 세계로 이어진 2021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내 주변 5km 안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으로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함께 걷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걸음. 내년에도 함께 걸어주실 거죠? 마이 오케이? I'm okay! 사랑이 우리를 걷게요. 마이오케이 사랑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교회도 원래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하고 그다음 기독학교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제 안에 그때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5만 원씩 후원한 거 안 돌려드리고 다 20명 수술비로 몽땅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요.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한가?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일가족이 참석해서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10가정에 김치를 나눴다는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왕의 기업 회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많아져서 760군데를 오케이 사역이 우리 760군데 저김치가 다 나가요.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10가정일 때 빚이 30억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저걸 시작하면서 30억 빚 몽땅 다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때 갚아주시리라가 원어가 뭐냐면은 배가 시켜 갚아주겠다. 영어로는 풀로 갚아주겠다. 한국말로는 가득 갚아주겠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광야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같은 정신으로 살지 말라. 너는 다른 정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잠잠히 주님 앞에 용서하고 정말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 기도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배가시키고 전 세계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갔어요. 한쪽에서는 우리 사역을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어떤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NCMN 사역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나라에서도 여러분 봤죠? 구청들이 다 동원되고 환영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날짜가 나왔는데 이거는 마이 오케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70년 주간이 다가온다. 2023년이 남북한 분리된 70년이거든요. 2023년의 주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능한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 안에 70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소련도 70년 만에 무너졌고 이제 남북한이 분리된 데가 이제 70년 마지막 주간이 2023년인데 아버지 이때 남북한이 좀 왕래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압받거나 순교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거 오래 기도해 왔거든요. 물론 뭐 통일되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막대기 2개가 하나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지금 국방부하고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38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그래서 이 38선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이게 155마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남북한 통일 155마일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걷기 행사 이게 24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부가 전국에 11지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받아서 우리가 완주를 하면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철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걷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사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가을쯤에 되면은 마이 오케이 전국에서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또 여러분 교회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NCMN의 사역자들 간사들이 한 2만 명이 있습니다. 2만 명들이 100% 자원봉사자들이고요. NCMN은 늘 외쳐왔습니다. NCMN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이 간사들이 다 교회로 퍼져 있습니다. 교회로 퍼져 있으면서 교회와 함께 이거 합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지금은 760군데 넘죠. 이거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요. 저것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자매 하나가 막 눈물이 걸렁걸렁하고 쫓아왔어요. 간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제 교회 간다고요. 맨날 핍박하고 어떤 경우는 굿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마요케를 한다고 자녀들이 여기에 아빠도 같이 걷자 이러니까 마지 못해서 아빠가 이제 걷게 되었대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막 하루 종일 걷는 동안 계속 뭐라 했다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이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는 교회도 못 가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내년에 또 하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요?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다 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좋은 일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다 하네. 이게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더니 아들 데리고 교회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요케를 하면서 간증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랑나는 버스 봤는데 그 사랑나는 버스는 전국 어디든지 부르는 곳에 다 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가서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이제 와요. 그 버스 타고. 그래서 우리 NCMN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온 데 다니면서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NCMN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씀 전해라. 주제도 없다. 그러니 너무 자유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면 거기에 딱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하고 나눠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 이 민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걸로 통해서 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전쟁에 능한 용사로 거듭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밟고 스프링보드 역할을 해서 너는 높이 날아올라라. 오히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남겨놓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제가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영적 근육, 전쟁에 능한 승리하는 자로 주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조금씩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래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레스가라브리 카파파시르리 카레스가라브리 카레스가라브리